자, 우리 앞에 있는 지문을 하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법궤 운반 프로젝트.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 했던 이유. 하나님의 궤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상 6장에서 멈췄어요. 6장. 자,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죠? 하를 보고 있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 속을 이렇게 호기심에 들여다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요. 판도라의 상자처럼.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5만 70명이 심판을 받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 후 이 궤는요,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되었고, 이후 궤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계속 멈춰 있다가 오늘 사무엘하 6장에서 그 멈춰 있던 하나님의 궤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디서 궤를 가져오자고 합니까? 어디서 가져오자고 합니까? 그건 집이고요. 지역. 바알레 유다. 근데 아까 사무엘상 6장에서 궤가 어디에 안치되어 있었다고 얘기했죠? 이곳은 아니었죠. 기랏 여야림. 지명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지명 같은 지명입니다. 뭐 이방인식 지명 이름, 유다식 지명 이름 이게 좀 다를 뿐이지 같은 지역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바알레 유다에서, 그러니까 사무엘상 6장에서 멈춰 있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자고 하는데, 다윗은 일단 사람들을 모아요. 몇 명의 사람을 모으죠? 3만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가져오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한 계획을 지금 수립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럼 다윗은 왜 갑자기 하나님의 궤를, 사무엘상 6장에서 멈춰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뜬금없이 왜 여기서 갑자기 가져오려고 했던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 보면은 다윗이 어디를 정복했습니까? 예루살렘. 자, 근데 예루살렘은 본래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살던 곳이 아니라 누가 살았다고 했죠? 여부스 족속이 살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 지역에는요 7개의 대표적인 부족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 여부스 족속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가나안 지역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믿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가나안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몇 년 동안 정복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죠? 400년. 그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 지역에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상의 흔적들이 여러 곳에 축적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다윗이 지금 거기를 뭐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거예요. 자기의 성으로. 그럼 거기에 지금 우상들이 많으니까 좀 문제가 됐겠죠. 아마 이런 문제, 이 지역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신앙적인 방편이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궤인 거죠. 하나님의 궤, 법궤. 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거고요. 물론 이 이유만 있던 건 아닙니다. 하나 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지금 온 이스라엘에 어떤 지위를 갖고 있죠? 왕이 되었죠. 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왕이 되어보지 않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부러운 거지만은 또 그들만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겠습니까? 모든 12지파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들이 막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하나로 모아야 되는 어떤 또 그런 부담이 갖고 있는 거예요. 부담. 근데 이스라엘은 다들 분열되고 흩어졌지만은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하나를 규합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아주 압도적인 상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법궤겠죠, 법궤. 근데 그 법궤를 누가 가져오는 거예요? 다윗. 그 말은 뭐냐면은 다윗이라는 리더십 안에 또 이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도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굉장히 뜬금없을 때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다윗이 이 법궤를 가져온 것은 자신의 안녕과 더불어 온 이스라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3만 명의 아주 많은 무리를 모았고 그중 오랜 기간 법궤를 보관해온 아비나답 집안의 두 인물이죠. 우사와 아효가
새 술에 싣고 하나님의 괴를 리드하여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리드하여서. 자, 이때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과 그냥 구경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뒤따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 법궤를 운반하는 프로젝트가 좀 상당히 잘 짜여진 하는 계획처럼 우리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알죠. 이 프로젝트는 곧 멈추게 됐다. 그 말은 뭐예요? 이 계획은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법궤 운반 프로젝트가 멈추게 된 이유, 도대체 문제가 뭐였을까요? 한 두 가지만 봅시다. 우리 첫째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되었다. 자, 이 프로젝트를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몇 명이죠? 3만 명. 3만 명의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 모였다라는 것은요, 이 일은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기가 원치 않는 일에 자기가 참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똑같듯이 여기 있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원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기독교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왜냐하면 작은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하나님 축복하셨다라는 어떤 그 도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식을. 실제로 그렇죠. 뭔가 더 크고 많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마음. 자, 오늘 법궤를 운반하는 일도 겉으로 보면 어때요? 굉장히 이게 스케일이 장난 아닌 거예요. 3만 명이라는 스케일은요. 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는 한번 행렬을 생각해 보세요. 영광스러워 보이죠. 그러나 여기는 전혀 영광스럽지 못한 게 하나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게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게.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소유물인 법궤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법궤의 주인이 하나님의 의중을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과 좀 대조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을 알고 있어요? 영성이죠. 우리가 그 영성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도 상황이 급박해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그 느린 걸음, 그걸 영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난주 다윗의 모습인데 오늘 다윗은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그 영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한 장이 넘어갔는데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보다는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을 하려고 했던 일에 관심이 있었고 또 그걸로 자기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가져다 주는 그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만 봐도 지금 법궤 운반 프로젝트는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사람들만을 위한 계획이다. 그러니까 사람만을 지금 생각하고 겨냥해서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다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2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일에 관심이 있는가? 지금 이 일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어떠한 그 생각과 의중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법궤를 운반하는 방식이 잘못됐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할 때 이 부분을 빼놓고 갔거든요. 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기고 있습니까? 수레에 실어서. 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6절의 내용을 참조하면은요, 정황상 누가 끌고 가요? 소가 끌고 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자, 이 방식이 왜 문제냐? 율법에 의하면은요, 민수기에 의하면은 이 법궤는요, 어떤 동물이나 수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레위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라고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강의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모르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어깨에 메고 사람이 어깨에 메고 굉장히 불편하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은 왜 이 율법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을 따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레위 사람들의 어깨에 메고.
여러분, 사람의 어깨 메고 가는 게 편하고 빠르겠습니까? 수레에 싣고 소가 끌고 가는 것이 편하고 빠르겠습니까? 다윗이 이 방식을 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방식은 느리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이 세상의 방식,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에. 다윗은 빨리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싶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빨리 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주목하고 있고 그 일을 내가 해내면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때문에 내가 다윗이야, 내가 너희들 왕이야, 어떤 그러한 인정을 받고 싶은 이런 욕구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론 그것 때문에 느릿느릿한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택한다는 겁니다. 이거 온도 좀 내려주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불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만의 방식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세상의 방식 말고 하나님이 허락한 방식, 그건 뭘까요? 그 느릿느릿한 그 길, 그 불편한 그 방식은 뭘까요? 저는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과정의 정의로움. 제가 주중에 사역 때문에 좀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좀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어서 전화로 저는 이렇게 사역을 자주 일으키는데 그 중에 후배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직접 들었어요. 직접. 그 전도사님, 저희 그 후배 전도사님은 현재 다른 교단에서 열심히 사역 중입니다. 그분의 열심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많이 격려도 했고 좀 주변 분들에게 많은 칭찬을 하기도 했어요. 어떤 이게 근황을 묻고 통화를 하는데 이분한테 한 가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이 뭐냐면은 현재 사역하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사역하는 이 영혼들도 좋고 막 교회 목사님도 좋고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데 자기가 나중에 성결교단에 속한 사역자가 되려면요, 그 교회를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그곳에 속한 교회에서 뭐 사역을 해야 이게 인정이 돼가지고 뭐 목사 안수도 받고 이게 되는 거거든요. 경력 인정이라는 거죠. 근데 마침 이제 자기는 다른 교단에 사역하고 있으니까 마침 자기를 예쁘게 봐주는 친분 있는 목사님, 이 교단에 친분 있는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 사역해라. 다만 나중에 이곳에 소속될 수 있도록 자신의 교회에 서류를 등록해 주겠다라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는 다른 데 사역하는데 그냥 이 서류를 그냥 등록함으로 그냥 경력 인정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후배 전사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좋은 기회로 여겼다라는 거죠. 좋은 기회. 왜 좋은 기회입니까? 왜 좋은 기회라고 여겼겠습니까? 간단해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만약 이게 정도의 과정으로 간다면요, 몇 년의 과정이 더 필요해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4년인가요? 5년 정도의 과정이 5년. 지방은 아마 3년이고 4년이가 그렇고 수도권은 5년인데 저희 교단 법으로 5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까 본인은 좋은 기회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정의 정의로움을 포기하는 이유는요, 느리기 때문이에요. 느리기 때문에. 그리고 더 빨리 가고자 하는 길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정의 정의로움을 우리가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후배 전도사님이 받은 제안은 좋은 기회가 아닙니다. 양심을 속이는 일이고 세상으로 따지면 위장 취업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튼 제가 그 후배 전도사님에게 생긴 일은 절대 좋은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의로움을 증명할 기회인 거예요.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후배 전사님을 좀 대면해서 만나면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하지 말라. 아직은 그 선택을 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듣고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은요, 과정보다는 목적을 우선시합니다. 빨리 쟁취하는 것, 빨리 가는 것.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목적보다 더 중요시하는 게 과정인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목적이고 순종은 과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더 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분노하셨던 일이 있어요. 근데 단지 그들이 진짜 미워서 분노했을까요? 엄청 싫어서, 제가 뭐 하는 일이 너무 막 꼴 보기 싫어서 분노하셨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분노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어떤 민족으로서 삶을 산다고는 하지만은 그 과정은 사실 정의롭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분노하셨던 사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죠? 요한복음 2장의 성전 척결 사건입니다. 성전을 들어가니까 난장판인 거죠. 근데 그 성전 난장판인 그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본 건 뭐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들이 성전에서 모였는데 결국 이 모든 과정, 무엇을 사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 모든 과정은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뱃속을 배불리하는 과정으로만 흘러 들어갔거든요. 굉장히 이 생리를 잘 알고 있으셨던 거죠. 즉 이 과정의 정의로움, 그들이 정의롭지 못함, 그들의 그 불의함에 예수님이 분노하셨거든요. 가장 큰 분노가 거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원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 느릿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그 정의로운 과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아쉽게도 오늘 다윗에게는 이런 점이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일에 부응하려고 블레셋의 방식을 택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갔던 거는요, 과거의 블레셋이 했던 방식이거든요. 다윗은 그 방식을 차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 일로 인해 빠르게 이걸 성취함으로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고 느릿느릿한 하나님의 과정을 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6절에서 8절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를 치심으로 자, 함께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우사는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우사는 왜 죽었을까? 자, 다윗은 블레셋의 방식에 따라 법궤를 지금 운반하고 있어요. 어떻게? 수레에 싣고,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 이제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수레를 싣고 가는 소들이 날뛰니까 수레에 있는 법궤가 어떻게 되겠어요? 덜컹덜컹 거리면서 떨어질 것 같은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실제로 떨어지려고 했고요. 근데 마침 그때 우사의 나이스한 반사신경이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사의 반사신경은 그를 빈사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고 결국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의하면은 성경은 우사가 무언가를 잘못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도하심이 내려진 거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사는 뭘 잘못했을까요? 법궤를 만진 거. 자, 그렇죠. 민수기 4장 15절에 의하면은 일반적인 사람이 법궤를 만지는 것은 허용치 않으셨습니다.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은 사람이 만져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만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은 사람이 만져서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 번역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면은요, 여기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우사가 죽은 이유는 법궤를 만짐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사가 더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러워졌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로 이 번역을 한 거죠. 자, 7절에 보면은요,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잘못했다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여기만 나와요. 다른 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잘못했다라는 그 단어를 어원을 조금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속이다, 그리고 태만이라는 뜻을 담고 있대요. 우리가 이 어원적으로만 본다면 우사의 잘못은요, 아마도 우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속인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었다, 개인적인,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금했던 것을 그가 범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사가 죽게 된 이유예요. 저는 오늘 이 우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사와 아담 그리고 다윗의 오늘의 모습을 가지고 다윗과 가인을 조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만진 사건은요, 창세기 3장의 아담 사건과 굉장히 똑같아요. 이 하나님의 궤를 만지는 것을 금했던 분이 하나님이죠. 근데 그 금한 것을 범해서 죽게 돼요. 창세기 3장도 똑같아요. 선악과를 금하셨죠. 근데 그것을 범함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다윗과 가인을 제가 비교한다고 했죠. 우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 다윗의 반응이 성경에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와요? 분했다고 나와요. 분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은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누구의 제사를 받고 누구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까? 아벨 동생의 제사를 받고 형의 제사를, 그러니까 본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요. 이때 가인의 반응도 성경에 똑같이 나와요. 분했다라고, 얼굴이 일그러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상했다라는 표현이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럼 가인은 왜 분해했을까? 다윗은 왜 분해했을까? 이 가인의 분함을 이해하면요, 오늘 다윗의 분함도 똑같이 알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들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거절감을 받았기 때문에 거절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날 제가 고생하는 우리 아내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으로 식탁을 차렸습니다. 풍성하게. 여러분 앞에 있는 테이블처럼 정말 열심히 정성스럽게 제가 차렸다고 생각합시다. 식탁을 차린 저는 아내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기대할까요? 고마워. 맛있게 잘 먹을게. 인정. 이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 아내는 준비된 식탁을 보면서 인정이 아니라 이게 뭐냐고 저한테 심통을 부리는 거예요. 자, 이때 저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상당한 거절감으로 오는 이 분함과 마음의 상함, 이 얼굴색이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제하고 있는 분들에게 근데 그렇게 멋지게 차려줬는데 고마워 인정이 아니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타박을 듣는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겠어요? 더럽겠죠. 다시는 해주고 싶지 않겠죠. 오늘 딱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가 그렇게 반응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차렸는데 당신이 거절하니까 굉장히 화가 났잖아요. 근데 상대편은 화를 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식탁의 음식은 사모님이 먹지도 좋아하지도 않는 육회, 날 것들로 가득 차 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메뉴들은 제 취향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자, 그렇다면 이 식탁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저는 가인과 이 다윗의 분함이 이 이야기와 아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예화입니다. 실제로 그러진 않고. 자, 이들이 고려하지 않은 건 뭡니까? 가인과 다윗의 공통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방식. 하나님을 근데 이들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상을 하나님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이런 모습도 분명히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자신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몸에 배어 있는 편리한 방식과 생각으로만 따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 정신은 하나님을 위해 했다고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거절을 했을 때 분함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위해서 정말 아내를 위해서 식탁을 차렸다면은 아내가 원하는 것, 아내의 입맛에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제가 테이블을 꾸미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내 취향대로, 그냥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다윗은 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과
하나님에 대한 이 거절감에 대해서 분해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예배가 뭐냐라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고려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오늘도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성취감에 만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일에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어제부터 우리는 컨디션 관리를 할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본당의 어떤 온도 체크나 이것도 관리를 하겠죠. 잠이 안 오는 어떤 온도로.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내가 진짜 하나님을 고려해서 내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한다라면 미리 우리는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준비를. 그런데 그것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고려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예배를 드렸어라는 성취감에 내가 뭐 영적 승리 만족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고 갈등하는 게 뭐냐면은 주님 이게 내가 말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날은 막 하나님의 말도 아닌데 제가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포장을 막 해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 밤까지 고민을 해요. 토요일 밤까지. 밤 12시까지 성경 제가 준비한 설교를 읽으면서 이게 진짜 본문에 합당한 내용인가? 체크한단 말이에요. 고돼요. 진짜 스트레스 받고 고되지만은 그게 저만의 준비라는 거예요. 이 주일을 하나님을 고려하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저의 준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자신에게 자아도취가 되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위한 일인지 명확하게 분별하는 성도가 됩시다. 마지막 9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자, 저는 마지막을 좀 이런 내용으로 맞춰보려고 합니다. 앞에 시작. 그래도 다윗이다. 그래도 다윗이다. 우리가 이 일로 인해 다윗의 법궤운반 이 거창했던 이 프로젝트는요 멈추게 되었어요. 멈출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원치 않았는데. 자, 성경을 보면은 그 일 때문에 다윗의 감정은 두려워했다고 해요. 하나님 두려워서 내가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인 거죠. 자,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저는 다윗이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원치 않으시구나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굉장히 기대됐을 거예요. 기대되고 기뻤을 겁니다. 즐거움이 가득했겠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풀이 죽어 축 처진 어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석 달 뒤에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오벳에돔의 집에.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가드 사람. 가드는 어디예요? 블레셋의 5 족장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골리앗의 그 족장, 가드 사람 골리앗. 이방인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우리 이 사건에서 다윗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궤가 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는 몇 가지 생각, 복잡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 복잡한 생각의 결론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복잡한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다윗,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올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거절했단 말이죠. 근데 가드 사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이방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의 집에, 그러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 질투라는 게 좀 단어가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좀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전 다윗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그 내가 광야에서 그 오래 했던 그 막 생활들, 과거의 그 막 어려움들, 내가 주님께 순종하기에 사울을 내가 죽일 수 있지만은 그 기름 부은 자로서 내가 그 빠른 길을 택하지 않았던 나인데 나한테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가드 사람 오벳에돔에 제가 복을 주셨다라는 거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 저도 그런 질투를 할 때가 있거든요. 질투를 할 때, 나 굉장히 주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복을 안 주고, 저 세습하고, 저 진짜 저런 자들에게는 왜 저렇게 지금 주시지? 막 이런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럼 반항심, 우리가 마음을 키운다라는 거예요. 반항심, 질투심. 대표적으로 제가 아까 다윗과 누굴 비교했죠?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이 아벨을 굉장히 질투했어요. 질투의 이유는 뭐예요? 아니 나도 동생만큼 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거절감. 동생 것만 받아들여졌죠. 그것에 대한 상대적 비교가 생긴 거죠. 그 상대적 비교에서 주님, 나는 왜 내 재물이 뭐가 부족하다고? 어떻게 보면은 가치로 따지면은 뭐가 더 비쌀까요? 가축이 더 비싼 거잖아요. 그렇죠? 가치로 따지면 나는 더 귀한 걸 드렸는데 왜 나에게는 주시는 게 거절감입니까? 그러면서 동생을 향해서 질투를 해요. 그렇죠? 질투를 해요. 그 질투가 결국에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죄를 만들어내잖아요. 죄를 다스리지 못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너가 지금 죄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스리라 말을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질투가 너무 강하니까 죄의 문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왜 복은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는 이방 사람에게 주십니까? 근데 제가 말했죠. 그래도 다윗이다. 다윗은 가인과는 좀 달랐어요. 다윗은 그 질투와 그 마음의 시기에 지배를 당해서 가인은 죄를 짓지만은 오늘 다윗은요,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받았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그를 질투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긍정적인 생각의 전환을 가져요. 그가 가진 전환이 뭘까요?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법궤를 운반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게 아니라 법궤를 가져도 나에게 문제가 있었나? 그래서 복이 없었나? 어떤 이런 생각의 긍정적인 이 전환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이 동기와 그 마음을, 그리고 운반 방식에 대한 문제를요 떠올리면서 수정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정을 해요. 수정을.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프라이드를 버리고요, 이방인인 오벳에돔처럼 내가 복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다시 그 이방인의 집을 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인처럼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그 실패를 통해서 너가 왜 실패했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왜 받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상대방을 질투할 게 아니라 그를 바라보면서 왜 그의 재물은 받았는가를 돌아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오늘 다윗이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전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패를 디딤돌 삼아 나를 수정하느냐, 아니면 고집스럽게 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 분명한 실패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넘어진 상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의 실패를 디딤돌 삼아 다시 온전한 다윗의 모습으로 그 뒷내용에 회복해요. 그 회복의 내용은 다음에 볼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윗의 성장 경로를 봤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심으로 다윗 속에 잠들어 있던 의식을 하나 일깨우셨습니다. 정치적이고 사람들에게만 시선이 고정되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을 함으로
어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 다윗의 의식을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너가 무엇을 보고 나아가야 하는지, 사람보다는 자기의 유익보다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아가는 것이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 순종에 실패하는 나의 삶을 통해 다시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동기로 삼으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것을 발판을 삼아 나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도덕적, 완전한 무결점이 아니라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수정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 아닐까요? 물론 신학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그냥 신앙적인 저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킬 때가 왔구나라는 사인이기도 해요. 물론 전제가 있죠. 나의 과오를 돌아보았을 때. 오늘 다윗이 보여준 형편없는 모습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의정보다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빨리 가려고, 그걸 통해서 이걸 이름으로 내가 이 정도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형편없는 열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자신의 형편없음을 돌아보고 수정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다윗의 삶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추구, 방향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복음 안의 새 교회가,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성장 드라마를 썼으면 좋겠어요. 고난의 때는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양육 방법임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